같이 일어서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5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분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중요하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교회로 인도하는 초중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다같이 믿음이 온후로는 우리가 초중교사에게 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거짓과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히 우리 심령에 못 박히고 그것이 우리 마음의 등불이 되어서 오직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중학교 때인가? 프로스트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가 있었죠. 가지 않은 길이라고. 기억나세요?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 거기 보면은 숲속에 자기가 산책을 하다 보니 길이 두 갈래가 나와서 어느 길을 갈까? 참 망설이는 거죠. 이쪽 길을 쭉 따라가 보니까 저 끝에 가서 어디까지 가는지 안 보여요. 이쪽 길을 다 보니까 이쪽 길도 안 보여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길이 더 좋아 보인다. 그래서 길을 선택했죠. 그러면서 그 사람 하는 얘기가 나중에 내가 그렇게 말할 것이다.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내가 선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고 나가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 길이 인도한 대로 그 종착지에 가보면 완전히 다른 도착점에 와 있다는 깨닫죠. 우리 인생에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어떤 길을 따라가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제목은 뭐죠? 두 갈래 길이요. 두 갈래 길. 오늘 PPT를 준비 못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두 갈래 길에서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진단 말이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올바른 길을 걸으라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볼 때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같다는 우려에서 했는데 과연 갈라디아 사람들이 잘못 선택했을까요? 바울은 얘기하기를 거기에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을 깨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들은 뭘 주장하니 그 사람들이 전혀 근거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27장 26절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란다. 모세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이 산과 저주의 산과 축복의 산에서
이 율법을 가지고 맹세하는 거예요. 율법을 한 사람이 제사장이 엎으면 아멘 하고 간다. 그 나중에 뭐냐, 이 맨 마지막 말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 모든 사람은 아멘 하고 받아야 된다. 이 형제들이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이 비록 시작은 예수로 했지만 그 끝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가야 한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이 틀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가라디아 3장 전체를 보면 이것이 어느 한 부분만 떼어서 말할 수 없는 것인데 2장, 3장에 걸쳐서 바울이 4장까지 이 두 갈래 길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선 율법의 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어떻게 왔냐? 모세라는 한 중보자를 통하여 천사의 손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하죠. 이 율법은 어떤 것입니까? 율법은 바울도 말하기를 굉장히 거룩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그 율법 정신이 뭘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이스라엘 법이 되는데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율법을 넘어서는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대단히 선진적이고 대단히 거룩한 거 이것보다 넘어서는 법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우리가 가야 할 목표가 되는 법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규범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목표가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라. 이들은 내 백성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이 율법을 잘 지켜서 내 백성이 되라 그런 말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결혼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선포를 했어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율법을 지켜야 이렇게 말했지. 이 율법을 지켜서 내 백성이 되라 그런 말은 아니었습니다. 내 백성은 이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엉망인 삶을 살아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버렸죠. 사람들이 정말 놀랐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수가 있느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반성한 결과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서 그렇다.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정말 지지부진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삶이 도무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들은 율법 지키기 운동을 한창 벌였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자기 의를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율법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는 그게 어떻게 인간이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율법을 형해화시켜버렸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보면 맹인이 된 인도자여. 바리새인들을 두고 그럽니다. 너희는 맹인이다. 맹인이 인도자여 하루 살에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정말 중요한 이 낙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뼈대들을 그럼 버리고 기껏 해봐야
낙타만 하루 살림을 걸려내고 있다. 아주 사소한 문제 그런 것들만 지키고 오히려 더 중요한 그런 낙타와 빼되게 되는 거예요. 다 건네기는 다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율법의 수준을 낮추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 높으니까 안 되잖아요. 율법 수준을 확 낮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의 음욕을 품었느냐 그러면 이미 간음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율법은 이렇게 수준이 이렇게 높은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을 나타내는 율법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키지 못하니 그것은 빼버린 거죠. 마음에 있는 것은 일단 지켜놓고 우리가 외적으로 행동이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우리도 헌법에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걸 처벌하지 마음에 있는 것은 불문에 붙여요. 마음에 있는 것이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범죄를 하려고 모든 준비를 다 했지만 실제로 최종적으로 행동을 안 하면 그것도 처벌 안 해요. 아주 예외적인 것만 처벌하지. 이렇게 인간의 수준으로 낮춰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안 되니까 또 되는 척했죠. 그래서 위선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위선자라는 책망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내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스스로 우리는 죄에 잡혀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할 뿐이죠. 또 인간에게는 고질병이 있습니다. 나를 내세우려 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고. 나를 내세우려. 그 사람들의 생각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만으로 의롭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냐?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본을 얻습니다. 에이,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본을 받아? 세상 사람들 그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본능이 그래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본을 받냐고. 그런 것은 사람의 생각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개념. 뭔가를 하기를 바라죠, 사람은. 무슨 말이냐면 뭔가 자기 자랑이 있어야 돼요. 자기 공로가 없이 뭔가를 주장하기로는 난 부끄럽대가. 자기 자랑거리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율법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본능적인 길이에요. 율법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자기 자랑, 자기 공로에 의지하는 거니까 결국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길입니다. 율법의 길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영광의 길이죠. 그런데 다른 길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길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길입니다. 로마서 3장 21, 2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을 통하여서 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이 있다. 다른 길.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라고 증거를 받은 것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얼마나 좋은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덧입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차별 없이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는 이 의를 덧입어라. 이게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은 언제 시작되느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자꾸 경험했습니다. 없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까 생기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됐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갔습니까? 자기 독생자 백세 난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니까 제물로 바치려고 할 정도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아들을 통하여서 바닷가 모래같이 많은 백성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면 죽은 아들도 살릴 것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리이기 위해서는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까지 갔다. 그렇게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것을 어렵다고 봐준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은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하는 것.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의로 정했다는 것은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그에게는 의로 여겨졌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아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의로운 사람은 아니지만 오직 그를 어렵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은 그래서 은혜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봐주시기 때문에 의롭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다른 말 하면 이것은 믿음의 길은 은혜의 길이요 하나님 영광의 길입니다. 율법의 길은 자기 영광의 길이었지만 이 믿음의 길은 하나님 영광의 길이라 이 말이죠. 이 믿음의 길은 그 원리가 아브라함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육체적인 혈통적인 자손이 아니라 영적인 자손이라.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삭개오를 두고 하신 말씀이 삭개오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도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그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영적인 요한복음 8장 39절에 보면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니까 너희들 아브라함 자손이다 이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한 행동을 할 거 아니냐?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을 가질 거 있냐? 아니냐? 아브라함이 간 그 영적인 길을 가야 할 것이 아니냐? 가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말하냐? 결국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떤 길을 가냐 하는 것이 어떤 마음의 길을 가냐 어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느냐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아무리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더라도 그것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통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우리 영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9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받는 복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는 복을 창세기 12장 3절에 말했죠. 너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이방인들이 모든 천하 만민들이 복을 받을. 그 복이 뭐냐?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그 복이라는 것은 결국 구원 얻는 복이에요.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복. 그런 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을 상속하는 그런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 복은 이 시대에 와서는 성령을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리라. 성령의 약속, 성령을 주겠다는 약속, 성령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가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천국을 상속한다고 합니다.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와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유업, 상속입니다. 약속대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천국을 상속할 거라는 거죠. 30
2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온 구루는 우리가 초등교사이지 않다. 믿음이 왔다. 믿음이 왔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믿음의 길을 말하는데 믿음이 그전에는 믿음의 길이 없었어요. 율법이 있을 때는 믿음을 몰랐어. 아브라함이 그 원리를 그렸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율법의 길을 갔는데 이제 믿음이 왔어.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초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이루실 때 그것을 믿음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천사가 내려와서 사단을 결박하여서 무적이 가두었다. 이 사건이 결국 주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처럼 여자의 씨로 오셔서 그 사단의 머리를 깬 사건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온 날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야 되는데 그럼 율법은 무엇일까요? 율법은 첫째 그것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느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길이 다른 거예요. 길이 율법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원래 율법은 없었던 것인데 사람이 죄를 너무 많이 지으니까 그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추가시켜 준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기능은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 율법의 길을 가는 사람들 앞에는 그 종착지가 뭔가, 무엇이 놓여 있을까? 내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율법의 길을 갈 경우는 그 종착지가 어딜까요? 10절입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아까 그랬죠. 신명기 20장 26절.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려 할 것이고 그 율법의 길을 잘 가서 생명의 길로 가면 좋을 텐데 인간의 본질상 죄의 속성이 있는 인간으로서는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저주의 길을 가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12절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아라. 레위기 18장 5절은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떨 때 산다고요? 이 율법을 잘 행하면 산다. 율법을 잘 지키면 산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모세가 사람들을 앞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길을, 복과 저주를 줬다. 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을 줬는데 너희들이 길을 택하라. 율법에 순종하여서 생명을 얻을 거냐? 율법을 순종하지 않아서 저주를 받을 것이냐? 두 길을 택한다. 아까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택하라. 순종의 길을 갈래? 불순종의 길을 갈래? 죽음의 길을 갈래? 생명의 길을 갈래?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라. 그러면 그 지킬 때에 사는 것이다. 안 지키면 죽음이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인간이 그 길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그것은 뭡니까? 율법의 종교 때문에 죽음을 갖다 줍니다. 율법의 길은 저주의 길이요, 죽음의 길. 그 종착지는 죽음입니다. 그 종착지는 저주가 됩니다. 안타깝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언제까지 기능하는 것이냐? 율법 언제까지 기능하십니까? 그 때가 있는 거예요. 마침이 있는 것입니다. 19절을 볼까요? 우리 봤습니까? 19절 후반부에 보면 그것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 약속하신 자손, 하나님의 자손.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하는 그 아담의 씨, 그 후손이 나타날 때
그 메시아가 올 때 그때까지만 이 율법은 유효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23절부터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우리가 같이 있다. 앞으로 계시될 오게 될 그 믿음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본의 사역을 이룰 때까지만 율법의 기능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율법이 우리에게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것이다. 믿음의 앞으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믿음의 때까지. 24절은 뭐라 그럽니까?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번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옛날에는 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번역 안 합니다. 근데 새 번역이라든지 우리 공동 번역이라든지 우리 쉬운 성에 보면 이렇게 번역 안 돼 있어요. 영어도 보면 그 유명한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은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왜냐하면 23절에 믿음의 때까지 하는 것과 그리스도 때까지 하는 것은 원문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걸 달리 번역해 보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가 아니고 율법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우리의 초등교사가 되어. 율법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우리에게 누가 된다고? 초등교사가 된다. 초등교사라고 하면 그 긍정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죠? 옛날에는 몽학 선생이 그랬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기억나죠? 그냥 몽학 선생. 몽학 선생이 그러니까 너무 한자가 되어서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초등교사를 번역하는 게 쉽게. 근데 이게 좀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오히려 몽학 선생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죠. 이게 원문은 어떤 노래냐면 파이다 보고서, 사이다 보고서 아니고 파이다 보고서라는 건데 그 당시 그 헬라 시대에 그 귀족들은 자녀를 키울 때는 아들을 키울 때 어떻게 하냐면 이 파이다 보고서를 붙여요. 그러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는 얘한테 맡겨버려요. 맡기고 성인이 될 때에 드디어 아버지가 인계를 받습니다. 근데 이 노예에게 바치는데 이 노예는 뭐냐면 이 아들을 계속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파이다 보고서를 말하면 데리고 다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 당시 문화는 뭐냐면 이 노예가 좀 포악했어. 우리 그렇지 인격적으로 애를 다루지 않아. 애를 막 때려. 그리고 억압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감시하는 거예요. 이 파이다 보고서의 개념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억압하고 어떻게 하냐? 이 세상적인 삶의 규범을 잘 지키도록 안 따르면 막 때리고 억압하는 거예요. 자율성이 없어. 노예가 뭐 애를 그렇게 사람으로 키우겠습니까? 이 파이다 보고서 통제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비유로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다 그 파이다 보고서의 통제 아래 있다. 걔는 무서워, 때려, 잘못하면. 항상 감시해.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결론이 뭐냐면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 하나님은 이제 의도지만 실제로 인간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각 선생은 이 파이다 보고서는 이제 아이를 이제 정죄만 하는 거죠. 정죄. 후계인도 아니고 이 파이다 보고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멘토도 아닌 거예요. 21절 후반부에 보면 율법을 너희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우리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기능은 의와 생명을 주는 기능이 없다는 겁니다. 순종할 때만 생명이 있는데 인간의 본질상 순종을 못하니까 이 순종을 통한 생명을 주는 기능이 아예 율법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율법 줄 때에 그런 것을 의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율법은 우리가 생명을 주려고 하는 데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불순종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 율법을 모세가 주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미 그것을 예견하고 있는 게 있어요. 신명기 21장, 31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 백성들은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미 예견하고 있다. 예견하고 있으면서 그럼 율법을 왜 주냐?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율법에 기한 통제와 감시와 정죄 때문에 결국은 그 정통성이 죽음인데,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죄 아래 가두어져 있다. 죄 아래 다 가두어져 있다. 아담의 번째 이후로 인간은 죄와 사망 가운데 갇혀 있다. 누구나 이건 인정하죠, 그죠? 아담의 번째 이후로 다 그 죄에 잡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율법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죄 아래 갇혀 있다. 율법은 인간을 정죄합니다. 너 잘못했지? 그러면 죽음이야, 사형이야. 너를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그래서 율법 아래 우리가 매이고 갇혀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율법의 감시와 율법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뭘 경험하느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 오히려 율법 때문에 내가 죄가 더 많아졌다고. 옛날에는 죄인지를 몰랐는데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보니까 탐심이 더 확 살아났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우리에게 유혹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죠. 어쨌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죄를 경험하게 되고 결국은 인간은 소망이 없구나. 나는 정말 소망이 없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런 걸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 나를 구원해주면 좋겠다. 구원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느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의 필요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는 그런 크기까지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인간의 거룩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표는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 거룩함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절감하게 만들고 이제 나중에 구원의 기회가 하나님께 주실 때에 구원의 기회가 오면 그것을 덥석 잡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다는 거죠. 믿음의 기회가 왔을 때 그 믿음을 잡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길과 율법의 길은 다 각각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믿음의 길은 우리가 그 길을 가서 생명을 얻고 그 구원의 길이 되긴 하지만 사람이 그 길을 안 간단 말이에요. 아까 말했죠. 인간은 그 본성상 그 고질병이 있어서 자기 자랑거리와 자기 어떤 공로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율법의 길을 그렇게 되게 돼 있다. 그 율법의 길을 가봐라. 가면 뭘 깨닫습니까? 절감하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인간에게 소망이 없구나 하는 걸 깨달아라. 나는 죄밖에 지을 수가 없구나. 나는 죄투성이구나 하는 걸 절감하면서 구원자를 필요로 하게 하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로 나오도록 하는 그런 간접적인 방법이 되는 거죠. 믿음의 길,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율법의 길, 간접의 방법. 이 두 가지의 길가 합동작전을 일으켜서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그 길로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는 몽학 선생과 성령을 하나님이 붙여주신다. 아까 율법의 길을 가면은 율법의 길에는 몽학 선생을 붙여주죠, 그죠? 근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길에는 몽학 선생이고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타율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정죄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율법의 정신을 구현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는 성령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용서하십니다. 성령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성령 우리가 자율성을 부여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그 방향성에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그 내면의 마음이 우리 욕구가 생기죠. 우리는 저할 때 항상 반감이 있었어요. 아빠가 억압한다. 아빠가 통제한다. 이 율법의 길이라고 하죠. 율법에서 사람이 통제하고 억압을 느끼는 거예요. 자율성이 없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좀 깨달아서 이제 복음의 길을 걸으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어느 날 어떤 결정을 할 때 얘가 자율성을 줬더니 네가 결정해라. 그랬더니 기쁜 마음으로 결정한다. 이것이 결국은 율법의 길은 통제의 길이고 타율성의 길이지만 이 복음의 길은 자율성의 길이구나. 사람은 자유를 줘요. 어릴 때는 그걸 모르다가 이제는 성인이 되니까 그걸 깨닫는다. 타율을 벗어나고 싶어요. 인간은 통제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율법의 기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믿음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길을 다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이 율법의 중요한 기능을 없애버렸습니다. 뭘까요? 아시는 분? 그것은 로마서 8장 1절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율법이 정죄하는 기능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관해서 율법은 율법으로서 기능을 못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을 얻게 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때 뭐로부터 진리입니까? 자유입니까? 죄로부터 자유. 주님께서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우리가 지을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러버린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홀로 다 받아버린 거예요. 값비싼 대가를 이미 주님께 치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계속 지을 수가 없어요. 실수해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죄 속에 빠져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짓는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죠? 네. 그렇게 우리에게 죄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율법을 통하여서 순종함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서 그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칭함을 받습니다. 아멘. 말씀을 연해가 보겠습니다. 율법의 길은 몽학선장의 통제 아래에 있는 삶입니다. 그것은 억압과 감시와 타율의 삶입니다. 이것은 자기 의를 추구하는 길이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길입니다. 그것은 정죄받는 길이요 죽음의 길입니다. 그 율법에는 의와 생명의 약속이 없는 길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길이요 하나님 영광의 길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는 삶, 이해받는 삶, 격려받는 삶이고 우리는 자유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의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복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를 했기 때문에 우리에는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율법의 기능은 정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 정죄의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만들고 인간 실존을 깨닫게 하는 거죠.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구원자가 필요하면 절감하게 하는
간접적인 구원에 이르는 기능이 있는 것이죠. 이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도는 그래서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일을 배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아멘. 스스로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를 격려하십시오. 또 타인도 정죄하지 마십시오. 타인을 용서하고 우리가 격려합시다. 저도 율법적인 체질이었는데 이제 복음의 길,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어보는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율성을 누리고 하나님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나도 나를 인정해야 될 뿐 아니라 우리 타인도 인정하고 그분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는 그 율법의 길을 계속해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보면 흔히 말할 때 율법적인 교회다, 너무 율법적인 설교야, 이런 말을 듣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스스로가 빠져버려서 그렇습니다. 율법을 덜먹이면서 우리에게 강요하고 협박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설교가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가 없죠. 이해심이 부족하고 정죄가 많은 교회, 이런 교회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런 교회 가면 그런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자기 의로 충만해서 넌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정죄하는 거예요. 이미 율법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정죄의 기능이 사라져버렸는데 다시 그것을 살려서 율법의 정죄의 기능을 살려서 우리 계속 지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율법의 잣대로 형제를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금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복음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적인 교회는 그렇지 않죠. 지금은 믿음의 시대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격려로 율법 정신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소멸을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된 죄값을 주님이 다 지불하셨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니까 자율성의 기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순종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은혜로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은 믿음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고 율법의 시대는 끝났고 지금은 믿음의 시대요 복음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값없이 주님의 십자가 죽음에는 그때까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닌 주님의 공로로, 주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랬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돌아가게 되겠죠. 여기서 다시 율법이 우리한테 딱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공의롭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죠.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닮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그 율법을 준행하게 됐습니다. 이제 율법의 시대가 끝나서 율법을 팽개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 있는 그 율법 다시 우리가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에는 하나님의 거룩성이 녹아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규범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옛날에 율법적인 눈으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눈으로
자율성 눈으로 우리가 율법을 돌아가면서 우리의 살아야 할 삶의 기본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을 나타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윤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회개 없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뻔뻔한 교회가 돼요.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교회가 됩니다. 다시금 율법을 재해석하여서 새로운 것들로 율법을 하면서 우리의 그릇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의 기본으로 삼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면서 우리가 자율성을 주고 우리가 내 마음으로 우러난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싶다는 그 의지에 의해서 이제 율법의 정신을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도 원래부터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바울의 복음이 이신더의 복음, 이신칭의 복음이라 말하는데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받는다고 하는 복음이 하지만 미래부터 바울은 이것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믿음의 길을 걸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미리 로마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래서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본문은 좀 어렵게 되죠. 믿어 순종한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을 위하여서 우리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믿음의 순종을 위해서 무슨 말일까요? 그것이 그걸 번역하기를 믿어서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이방인을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이 복음을 믿고 순종이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고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을 믿어서 드디어는 이 율법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미래부터 예견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의 복음은 어디까지 이르느냐? 순종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까지 말한 것입니다. 이 율법은 믿음의 길에서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타율적으로 억압해서 그것을 지키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의 격려를 받고 우리가 용서받고 사랑받으면서 우리가 자율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그 넘치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는 하나님과 공이 완전히 회복돼서 하나님의 사이에서 의와 평화와 그리고 기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 갈래의 길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길과 믿음의 길, 복음의 길이었습니다. 이제 율법의 시대는 끝나고 복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